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와 아멘. 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와 아멘. 수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와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와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와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와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와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와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와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또 이렇게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성도들 또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이렇게 참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참 지난 한 주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 질병으로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교회 예배당도 규제를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히 믿는 성도들 어느 장소에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로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한결같이 농구성 교회와 선교지를 후원하며 또 이웃을 도와가며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마다 성도들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 심각한 현실에 걱정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걱정을 한다고 좀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지만 걱정과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풍부한 환경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목요일 수능을 치르는 10명의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이렇게 참 취업을 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회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차고 넘치는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신 내년에는 모든 가정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하면 주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옥토밭에 결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마다 말씀에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용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인 그 마음이 시원하고 수명령을 순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감사한금 임상순, 김현 집사님,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임재기 집사님 항상 기쁨과 평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소 집사님, 오종자 권사님, 정재윤 자님, 김용자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수상, 권정수 집사님,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태, 진선호 집사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용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름 없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용훈 자님, 김현수 집사님, 아들 주찬이 앞길에 선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공선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 강정자 권사님, 자녀 생일을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감사하셨고요. 김성호 최겸희 집사님, 최용호 한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 찬양드리며 사명에 집중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윤영희 집사님, 항상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한 예물 또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성경으로 성미 꽂고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원도 담아드리오니 저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녀들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좋은 성품과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연단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더 기뻐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훈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종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수험생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병이 나았지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병이 있는 분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병이 낫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네가 나았다 이런 말씀을 마치 선포처럼 최종 선고처럼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다시 병자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병이 나았다 보라 이 말은 강조용법이거든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뜻이 다시 그 병자로 돌아가지 말아라. 병자로 돌아가지 말아라. 병자가 좋더냐? 지긋지긋하지 않냐? 다시 병자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첫 번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5절 말씀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장소를 강조합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지요. 이 사람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았나요? 전설이 있어서입니다. 그 연못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라고 믿었고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는 확률도 거의 없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장소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라. 다시 오고 싶어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 같은 의미가 네가 나았으니 이런 말씀 속에 포함된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씀 속에 장소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점도 있지만 그의 자세, 그의 상태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아프기 때문에 누워있었겠죠.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었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누워있기 때문에 또 병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와도 같아요. 시작은 병 때문에 누웠지만 누워있는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누워있는 것 때문에 병이 악화가 돼서 없던 욕창, 등창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누워있는 자세라는 거죠. 누울 수밖에 없을 몸을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환자들 경우에는 가만히 누워있어야겠지만 계속 누워있으면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지요.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누워있기 하면 죽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오랫동안 누워있을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는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깨지 않아도 될 시간이 무지 많이 오는데 지금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자빠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워있는 자세 고치라는 의미가 오늘 네 나았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걷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막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자리에 누웠던 사람은 걷는 것, 일어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은 히말라야 산에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올라가요. 10발자국도 못 걷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걷지 않았던 사람은 한 발자국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걸으려면, 많이 걸으려면 걸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숨이 차도 걸어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근육이 생기도록 자꾸 써야 몸뚱어리는 이게 길이 들여진다는 거지요. 장소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익숙했던 장소, 38년 동안 환자로서 지냈던 장소 정들었지요. 처음엔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었지만 살다 보면요, 살만해요.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살다 보면요, 그 지하도 6개월 지낼만 하잖아요. 오히려 집에 가는 게 불편하대요. 어색하대요. 38년 동안에 정들었던 장소를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갈 집도 없는 것 같아요. 막상 병이 나와가지고 길을 나섰지만 나가보면 누가 뭐 오라고 환영합니까? 설령 가족이 있어 집에 갔다 치더라도 38년 동안에 집을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들도 불편해요. 본인도 불편하고요. 하루 이틀은 반갑다고 잔치하고 기뻐하겠지만 없던 사람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요, 가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몸에서 냄새가 나지요. 몸도 여러 가지로 뒤틀림이 왔던 상태이지요. 본인도 집이 불편하고 가족들도 불편해요.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아니 그런 게 없더라도 오랫동안 떨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갈등이 있지요. 다툼이 있지요. 불편하지요. 그때마다 에이, 예전 자리로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법이지요. 자세도 그런 거지요. 오랫동안 걷지 않는 사람이 걸으려면 힘들어요. 예전처럼 눕고 싶어요. 어디 누워야 제일 편한가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제일 편하네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불편한 자리일지 몰라도 그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지? 그런데요, 거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거기가 제일 좋다잖아요. 편하다잖아요. 이게 바로 오랜 지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병이 나았을 때 이제 건강한 사람다운 장소를 찾고 건강한 이와 같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송을 보다 보면 가수인 김종국 씨, 여러분 종종 보실 것입니다. 뭐 예능인인지 가수인지 본인도 아마 직업이 헷갈릴 텐데 그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근육맨이잖아요. 뭐 팔도 말이죠. 웬만한 사람 다리만큼 굵고 온 몸이 막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군대도 못 갈 정도로 디스크 환자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군대를 못 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처방이 내린 게 운동해야 합니다.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라는 게 통뼈가 아니고 특별히 척추뼈는 이게 마디마디가 붙어 있는데 이 뼈가 내 몸을 지탱해 주려면 근육으로 뼈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누워 살아야 됩니다라는 운동 처방을 받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운동을 하는 거죠. 스케이트 선수였던 이상화 씨도 보면 사진을 찍어보니까 무릎 연골이 서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뼈는 다 망가져가지고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지만 그가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웬만한 남자들의 허리만큼 그 다리가 굵어가지고요 근육으로 다리를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라 내가 나았으니 하신 말씀 속에서는 나았다고 자동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네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걸음마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열심히 반복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내가 병은 고쳐주었지만 네 몸을 만드는 것은 네 인생을 만드는 건 네 몫이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정신 차리시고 자꾸 눕고 싶은 분들 침대를 좀 없애버리세요. 우리나라는 원래 침대 문화가 아닌데 언제부터 침대가 더 이게 잠자리인지 쉬는 소파인지 아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침대 끼고 사는 사람들 침대 때려 부시고요 요를 주세요. 잠잘 때만 요 펴고 나머지는 치워라.
그게 잘 안 되면 군대에서는 3단요, 2번만 접으면 그냥 치워버릴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좀 눕는 장소, 눕는 습관, 이거 고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보약 먹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꾸 게으르 이와 같은 속성이 있는 거죠. 몸뚱아리 안 쓰려고 그러고요.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잖아요. 이 몸뚱아리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그냥 만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는 간에 새로운 장소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어요. 맨날 있던 집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거하는 집은 새로운 집이에요. 새로운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몸뚱아리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고약한 이상한 질병들도 막 찾아온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있는 장소를 가야 건강해지지요. 환자들이 버글버글한 병원에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인이라면 몰라도 병원은 가능하면 갈 곳이 아니잖아요. 병원에도 그렇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가래잖아요. 통원 치료하라고 냅쫓잖아요. 더 있고 싶어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눕고 싶을 때마다, 익숙한 장소로 가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귀를 울리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이 나은 때를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병 나을 때 어떻게 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병이 낫나요? 예수님이 고쳐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고쳐준 거 없어요. 예수님이 딱 2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첫 번째 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게는 네가 의지를 가져라. 난 나아야 돼. 더 이상 병자로 있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이 뭔가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Wake up. 일어나. 자리 들어. Pick up. 그리고 걸어가. 3개의 동사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봇처럼 말이죠. 일어났고요. 걸어갔어요.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명령 앞에 마치 로봇처럼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처방하셨나요? 처치하셨나요? 말씀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이 말씀 한 과정에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낫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고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고요. 병자도, 그 병자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냥 주고받은 대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8년 동안 병자를 지냈던 이 사람이 병이 사라져버렸고 그가 일어날 힘이 생겼고 걸어갈 힘이 생긴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신비지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방식, 특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이 신비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 신비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종종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흉내내기 합시다. 병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거기다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런 말까지 붙이면 훨씬 더 효험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2000년 역사 속에 늘 등장을 했어요. 또 그런 지도를 받으면 왠지 될 것 같은 마음에 따라가지고 또 열심히 하지요. 조그맣게 하면 안 된다, 더 크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아니라 10번 날짜까지 해라. 뭐 장난입니까? 질병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쫓겨갑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명령이고, 그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미스테리, 기적인데, 이걸 자꾸 흉내내자고 같이 따라하자라고 그러는데, 뭐 하면 아는 거다 좀 도움은 되겠죠.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되겠고, 소리다 보니까 몸도 좀 반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왠지 또 흥분이 되니까 뭐 카타르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육체에 나타나는 좀 플러스되는 요소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주문이 아니고,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 절대로 아닌데, 이걸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목회 아주 쉽습니다. 막 공갈치고요, 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의 현상이고, 그런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신비는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게 신비지요, 기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베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다 고쳐줬나요? 놀랍게도 주님이 딱 이 한 사람만 고쳐줬어요. 왜요? 이쁜 짓을 해서요? 금식 기도를 해서요? 철야 기도를 해서요? 일천번제?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샘플로 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주셨어요. 병이 나았다고 뭐 난리를 치고, 진짜 본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알고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물론 감사할 일이죠, 영광 돌릴 일이지만은 병 고쳐 준 사람만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병 고침 받은 자신의 행위만 아름다운 신앙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이 낫는 거지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셔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놀라운 것도 지금 뭐라고 그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으면 가져라. 두 번째, 병하고 상관없이 일어나, 그리고 가.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렇게 누워가지고 꼼짝 못했던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까? 제 성경에만 이렇게 쓰여 있나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 나은 과정을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을 얘기하자면 아마 오늘 밤 세고해도 모자랄걸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였습니다. 간증할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병 나은 사람, 자신의 공로나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처방이나 처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생겼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직접 성경에 기록한 명령이 있으면 100% 순종하고, 직접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에 제가 100%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병이 나은 후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라라는 뜻이 마지막 이 내가 나았으니 이 말에 포함된 뜻임을 믿습니다. 15절과 16절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병 나은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인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영광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박해하게 되는 이와 같은 정말 못된 신자들이, 교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 같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주님의 종들 같잖아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딱 상황이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는 신자가 아니고요,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나누기를 하는 이와 같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 기독교 역사에 타 종교가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가장 힘든 경우가 뭔가 하면 내부의 변절자들, 내부에 삐딱하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좌파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집단이나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빌미를 제공했나요? 병 나은 사람이 가서 만날 필요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 예수님이 안 고쳐줬다니까요.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한 일은 말한 것밖에 없어요. 움직이고 또 이 병 나은 사람이 움직인 것이고,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진 것도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진다는 이 증거가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나오는 팩트인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였지.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 하니라. 그러면 와, 너 믿음이 좋구나, 네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구나, 뭐 한 자리에 줄 줄 알았나 보지요?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을 박해하도록 갖다가 정보를 주는데, 그것도 가짜 정보, 틀린 정보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제발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냥 오도방정을 떨어가지고 감염된 사람 중에 교인들이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언론,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이렇게 확산세가 확 일어난 이유를 보면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이 2주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요 2주 안에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은 아무도 안 해요. 텔레비전도 신문도 라디오도 일체 말을 안 해요.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짓이 있는데 그 말은 아무도 안 해요. 말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럴 때일수록 더 자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엉덩이를 실룩거려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정말 철딱서니의 같은 교회 지도자들, 신자들이 있다 보니까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고, 모임에 가장 이렇게 깨끗하고 신사적으로 자라는 교회가 정말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 사회를 감염시키게 만드는 바이러스의 원흉처럼 이렇게 자꾸 떠들게 만드는 빌미를 왜 제공하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를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것 같고 간증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병이 나았습니까? 하나님에 감사하고 물어봐야죠. 예수님의 명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어나라, 걸어라. 로봇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요. 걸어가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니 걸어가요. 이게 로봇이죠. 사람은 질문해야죠. 어디로 갈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리모컨으로 조정하도록 나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지요. 주님의 명령이 지금 끝난 명령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걸어라. 어디로 걸어가라는 말입니까? 질문을 해야지요. 답을 갖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그네 소름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걷는다만 정처 없는 이 발길.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병이 났는데 어디로 가야 목적지도 모르고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간다는 데가 어디를 갔어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지요.
자기만 혼나면 될 텐데 예수님까지 박해받게 만드는 이런 원흉이 돼버리고 만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귀한 은혜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쓰레기로 만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더 폼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만드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네요. 저를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좀 멋있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전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한남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목사가 돼요.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저를 보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예수를 박해하게 만든 이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증폭시키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면서 우리는 지금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왜 가지? 회사는 왜 가야 되지? 집에는 왜 들어가야 되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학교도 오지 말래요. 회사도 오지 말래요. 재택근무하래요. 심지어 교회도 모이지 말래요. 왜 모여야 되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니 목숨 걸고 교회는 지켜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런데 넋떨어진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자발적으로 닫아버리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박사 공부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에 한둘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학교 문 닫을 학교들 많아집니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는데 학교는 왜 다닙니까? 가서 뭘 배웁니까? 인터넷에 배울 수 있는데 뭘 학교까지 갑니까? 가느라고 고생하지요. 학비도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의 쟁쟁한 아이비리그의 저 대학들 한 학기 8만 불인데 요즘에 인터넷 강의 2만 불의 학위를 딸 수 있는 인터넷 강의들이 열려 있어요. 미국까지 유학 안 가고도요 8만 불을 내고 하버드, 뉴욕대 뭐 이런 중요한 MIT 이런 데 다녀야 될 이와 같은 학생들이요 집에서 비행기 안 타고 대한민국에 부산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하버드 학위 받을 수 있고 MIT 학위 받을 수 있어요. 유학 가면 학비만 내나요?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1년에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유학생들 이제 유학 안 가도 돼요. 인터넷이라는 이와 같은 좋은 매체가 있어서 학교 가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뭐하러 다닙니까? 문 닫을 학교들 많아져요. 회사, 사무실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 필요가 없대잖아요. 재택근무하고 사무실 각자 책상 둘 필요도 없다. 공동 책상 하나 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그냥 책상 쓸 사람 쓰고 이렇게 지금 회사가 축소가 되어지고 본점을 없애버리고 건물을 없애버리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없어질 직업도 많고 없어질 회사도 많고 없어질 학교도 많고 심지어 교회도 사라질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결에게 다가왔는데 이때 본질 질문하는 거죠. 연말에 이 모임에 내가 꼭 가야 되나? 여러분 한 번쯤은 모임 통보가 오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될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감염이라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여기 오신 줄로 믿어요. 그러나 따져봐서 내가 거기 꼭 가야 될 자리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회비 보내도 되면 부족은 보내도 되는 것 같은 정도 같으면 안 가게 되잖아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하시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해야 합니까? 내게 명령하신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시면요, 주님 500원 안 받으신다니까요. 궁금하면 500원이라 주님은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요. 이 좋은 시대에 성경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한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영어를 좀 아시는 젊은이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요. 조금 더 원어에 대한 감각이 있거나 이런 언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헬라어, 이때 공부한 한 달이면 헬라어 공부 끝낼 수 있어요. 성경의 언어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요? 우리말하고 달리 이 동작이 끝난 동작인가 계속되는 동작인가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손 들고 정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제게 막 뛰어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만났는지요. 코로나 시대 10년 20년 뒤에 있을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우리에게 밀어닥쳐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니 너 여기에 잘 적응하라,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면 끝이에요. 주전과 주후라고 같은 역사가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지요.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거기에 나온 시자가 예수님의 시자인데 2020년도는 BC와 AD로 나누는 이와 같은 중요한 세계 역사의 분수인데 여기에 나오는 시자는 코로나 시자라는 거죠.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른 세상이 온다니까요. 다른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로 다시 간다고요? 다시 눕는 자리로 가겠다고요? 아무리 주님이 병을 고쳐놔도 자기가 병자 자리에 가고 병자 습관을 가지면 그냥 나은 게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거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옛날엔 거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신분이 거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정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병 때문에 자리에 누운 것이 아니고 눕다가 보니까 병자가 된 것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다음 시간에 다시는 성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좀 더 구체로 살피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이 실력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뭐가 찾아와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겨낸다니까요. 잠시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감기로 독감으로 이 겨울에 또 고생한다니까요. 그것만 끝입니까? 만병이 다 찾아와가지고 이 안에 잔치한다니까요. 별별 것들이 다 오고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그냥 아주 종합병이 돼가지고 그냥 병을 줄줄이 달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조금밖에 못하고 그냥 병원에 갖다 주는, 약국에 갖다 주는 별 이와 같은 지출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의지를 가지시고 건강한 사람에 필요한 습관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가 보면 처음엔 팔굽혀펴기 10개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100개를 하는 날이 오고요. 처음에는 요 교회 앞에 계단 올라오는 것도 헐떡거리는 사람이 저 뒤에 삼각봉도 올라가는 거고요.
한라산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처음부터 거기로 올라가겠다고. 이건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갖지요. 주여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면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올해 표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행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소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이 행복 누리며 나누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크게 표 한번 외쳐볼까요?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행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내가 병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환자로 살아가는 것, 이 습관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12월 3일 수능고사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감당하고 또 철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라, 내가 병이 나았으니. 그렇습니다. 이미 나는 나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도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의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스스로 자꾸 악화되고 나쁜 습관들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축복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육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의 병이 나은 줄로 믿고 건강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시험 치르기를 원하는 수험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가족 오늘 수료할 분이십니다. 새가족부 인사시켜 주시죠. 감사합니다. 새가족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나연 성도.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나연 성도, 그다음에 오여전도를 섬기겠습니다. 오여전도에서 포탑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나연 씨는 이번 1월에 혼례를 치룰 예비 신부입니다. 우리 임종식 성소주전 가정에 며느리가 될 텐데 오늘 또 함께 등록하고 주의 생활하는 거 감사하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감염에 계속 조심해야 될 때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또 마음의 거리에 멀어지지 않도록 성도에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비위원들 참고하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일이죠. 수험생들 응원합니다. 좋은 교과 있기를 기도하고요. 명단 보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진우 목사님, 최영준 전사님 좀 아쉽게도 저희 교회 사역을 마감하시고 사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인사를 드리고요. 두 분 이 사임을 통해서 우리 남아 계신 분들의 사역에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방기석 목사님이 청년부 지도하시는 거 여전히 하시고 새가족부를 전담하시겠고 또 행정과 교구를 3, 4교구를 담당하십니다. 김준현 목사님은 청소년부 그대로 하시고 교육과 선교 그리고 5, 6교구 전담하시겠고 정미경 연사님이 최영전가 했던 유치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아교육 전공자이고 유치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믿고요. 새가족부
온 교육자들이 다 감당해야 되고 싶고 사회복지와 1, 2교구를 전담하겠습니다. 여전사님이 이제 한 분이다 보니까 전체 신방하고 새가족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구별로 전임 사역자들이 2교구씩 할당이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장 권사님들 그리고 다른 권사님들도 여전사님의 사역을 좀 분담해서 신방하는 문제 또 새가족 잘 정착하는 문제 권사님들이 앞서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목요일날 예결산위회가 있습니다. 1년 살림 결산하고 새해 준비하는 모임이 있겠습니다. 강남 꾸구지 전인식 박우임 사님 봉헌하였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이번 12월 1일 입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일부에 참석했는데 우리 서요한군 공익으로 집에 가까운 김해 중부경찰서에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개업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최수아 집사님 최별다고 2층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다가 할리스 커피점으로 다시 개업을 하셨습니다. 따님이 그렇게 커피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커피점을 할리스 커피로 2층 개업을 하셨고 운영이 됩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출한 분이 계십니다. 박내춘 집사님, 김정영 권사님 이미 영광으로 가신 지 꽤 됐는데 연말에 되어가지고 좀 매듭을 짓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전출 이명으로 그렇게 처리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아직은 더 사역을 하셔야 되지만 교회를 떠나시는 관계로 그동안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섬기신 것 기념하는 의미로 작은 공로 기념표를 만들어드리고 특별히 두 분 다 병을 지금 치료하는 중이기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금일봉으로 저희들이 위로금을 좀 드리기로 당연히 결정해서 오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전한 영광에서 특별히 시골에는 일꾼들이 없는데 두 분이 거기 가면 올라거든요. 하나님 교회 잘 섬길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치료차 부산에 오실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오시면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 아까 앞에 나오는 서진우 목사님, 최은주 전사님 오늘 이제 인사하시고 떠나게 될 텐데 서진우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서 전임 사역을 해야 돼서 우리 교회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큰 교회로 사역 잘 하시도록 보내드리는 것이고 최은주 전사님 그동안 어머니 간병하느라고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쉬어버리면 안 되니까 파트 사역이라도 하면서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12월 중으로 두 분 다 거취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분들 떠나게 되면 참 아쉽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이 부산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쓰실 줄로 믿고 많이 기도하고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로운이 고은이가 와서 많이 컸어요. 믿음도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쓰일 받을 줄 믿고요. 서 목사님은 이제 조만간에 장가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파손 찬송을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하세요. 여기서 인사 대신합니다.